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질병관리본부와 정부와 또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공무원들과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잠잠해져 오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온 경제적인 위기는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우리에게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경제가 멈추어 버렸습니다. 석유를 팔아서, 자동차를 팔아서, 비행기를 날려서 큰 부를 쌓아왔던 수많은 기업들도 이제는 석유가 남아 돌아서 오히려 돈을 줄 테니 석유를 가지고 가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비축기지마다 꽉꽉 들어차서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고 배를 저 멀리 제주도 밖에 유조선을 세워놓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온 세계가 노력하고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면 수년 내에 잡힐 수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닥칠 공황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 세계에 영향을 줄는지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답을 내어놓는 학자들과 정치인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질병과 경제적인 어마어마한 충격은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마을로 가는 길이라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코로나로 병들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차라리 병들어 죽는 것이 굶어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해서 일자리를 달라고 나와서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갇혀 있을 수 없다, 일을 해야겠다고 하고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그것을 또 의사들이 맨몸으로 막아서는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지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그만두게 되고, 수입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서 울고 아우성하는 소리가 우리 앞에 점점 크게 들려올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언론이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하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난과 비판을 쏟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큰 교회에서는 작은 교회들을 돕고 지역사회를 돕는 일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총회에서, 여러 큰 교회에서 모아서 또 30만 원 지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오산의 모 교회에서는 어떤 권사님께서 어려운 작은 교회들의 사정을 듣고 그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해서 큰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도 또 50만 원 상당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는 아이쿠,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과 작은 교회들을 도와야겠습니다 했더니 그간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라 헌금이 많이 줄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이 회의 끝에, 성전을 짓고 교회를, 성교관을 짓고 할 때는 우리가 빚을 내어서 건물도 세우는데, 이럴 때 정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빚을 내어서라도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도와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도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지 깊이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국어사전에는 수입이나 재산이 적어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고 어려움, 그것을 가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다들 배부르고 등 따시고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복지 제도가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 차상위 그리고 수급자, 그런 모든 분들을 정부에서 잘 보살피고 있지만, 우리가 살피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지만, 이제까지는 어떻게든 우리 사회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없었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우리 주변에 어쩌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슬픈 예견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가난에 처한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을 물질에서 좀 더 확대해 보면
우리가 도와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에게는 물질을 도와주면 되겠지만 좀 더 확대해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은 많지만 직장은 좋지만 늘 마음이 헛헛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나 혼자 있고 그저 세상과 담을 쌓고 꼭꼭 막혀 있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도 가난한 자들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사실 이 어려운 때에 인간의 과학으로도 우리가 그토록 자랑했던 최첨단 컴퓨터, 사람을 바둑도 이기고 체스도 이겼던 AI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계산을 해대는 컴퓨터가 있지만 이 코로나 앞에, 이 경제적인 위기 앞에 아무런 대답을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이 과학의 한계이고 이성의 한계입니다. 사실 이런 때에 우리가 더욱더 깊은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모두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의 범주 안에 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가난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우리가 돌보아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갈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친절한 의사 선생님들도 있지만 직업의식을 가진 직업적인 의사 선생님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 때문에 전체 의사가, 전체 간호사들이, 전체 병원이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주변에 참 고마운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간호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보니까 물 한 모금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검사를 하고 온몸이 땀이 젖을 정도로 완전 무장을 하고 병실에 들어가서 2시간 근무하고 나면 완전히 탈진된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는 잘 버틸 수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지치고 힘들어하는 간호사들, 의사 선생님들, 또 공무원들, 이분들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셈을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의사들을 위한 챌린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의사 선생님 덕분에, 간호사 선생님 덕분에, 국민 여러분 덕분에, 정부 덕분에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서로에게 덕분에 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뭐 대단한 월급을 받아서가 아니라 뭐 대단한 보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의사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 한마디가 새 힘을 얻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덕분에
의사 선생님 덕분에, 간호사 선생님 덕분에, 질병관리본부 덕분에, 그리고 우리 온 국민 덕분에, 이것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한 방편인 줄로 압니다. 또 가난한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 지구의 날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도 기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지구 환경이 점점 파괴되면서 북극의 얼음이 녹고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우리에게 닥쳐올 재난과 질병은 더 크게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도 가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온 국민들이, 전 세계 국민들이 8시부터 10분간 전기를 끄자고 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환경은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잠시 빌려 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10분 전기를 끔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100분 살아갈 수 있는 전기를 아낄 수 있지 않겠는지요? 아낀다고 하는 것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고 대한에너지가 어떻고 하지만 사실 지금처럼 전기를 쓰고 지금처럼 성장을 향해 달려간다고 하면 대한에너지가 아무리 좋은 것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구를 아끼고 보호하고 가난한 지구를 돌보기 위해서는 아끼는 것이 최선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오늘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런 복, 이상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이 땅 삶의 자리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복은 다름 아니라 이 땅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임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리라.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삶의 자리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도와줄 때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앙 중에 재앙이 아니겠는지, 이 질병이 몰고 올 경제적인 재앙은 앞으로 인류가 감당하고 견디고 이겨내야 할 숙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때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탱크도 없었고 총도 제대로 없었고, 그런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에서, 또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파병을 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목숨을 잃고, 한국전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가난한 우리나라를 도와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가장 먼저 마스크를 그분들에게 보내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진단 키트나 여러 가지를 수출하는 우선순위도 우리가 어려웠을 때, 배고팠을 때, 힘들었을 때 도와주었던, 의를 지켰던 나라들에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재앙이 닥쳐올지라도 그가 선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도 은혜를 갚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잘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토록 충직했던 자기의 장수이자 믿었던 셋째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벨을 죽이고자 쫓아올 때 쓴 시입니다. 자식이 어찌 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만, 다윗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어찌 아들을 원수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이 그런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수질 일이 있겠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7절에서도 9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5절 말씀에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까지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 그를 널리 선포하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렇지 않을 사람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랬던 일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사람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믿었던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당한 아픔은 견딜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이런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헐뜯고 험담하고 그런 악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서가 아니라
그들보다 힘이 세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로부터 지켜 주신다고,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병든 병에서 그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병에서 고쳐주시고 병 중에서도 그를 지켜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선을 많이 베푼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아파 보세요. 아이고, 누가 그 아까운 사람이 병들었대.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병문안도 오고 또 가까이 와서 기도도 하고 꼭 살려달라고 그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아팠을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병든 그를 고쳐주시겠지만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와주고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이 아플지라도 그가 힘겨워 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에게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범죄한 영혼일지라도 가난한 자를 돌본 사람은 고쳐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 아니겠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누가 알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의 죄들이 누구나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도와준 사람의 그 죄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 다니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도대체 달라지지 않고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신앙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단번에 이루지만 성화는 서서히 진행됨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닮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무던히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범죄한 영혼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고 어떻게든 바르게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어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선한 사람으로, 죄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주님 조금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겠는지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범죄한 영혼을 고쳐주신다는 말씀 아니겠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놀라운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만, 하나님, 물질이 돕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돕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큰 복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재앙의 날에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때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며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